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이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에도 있으니까요. 13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수요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고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해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더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이제 잠깐 비운 수요일날 이어서 바로 이제 계속 일들이 진행됩니다. 가이사에게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베스도가 그럼 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한 겁니다. 이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천부장 루시아죠. 그 다음에 벨릭스 총독서부터 베스도에까지 이르기까지 거의 2, 3년의 시간들을 아무 죄가 없는 무죄한 사람을 붙잡아 놓고 죄가 없으니 죄명을 붙일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 사람을 무죄라고 풀어주면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나빠질까봐 계속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 사실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딱 결과적으로 딱 드러나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실제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생명을 걸 만큼 꼭 막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그 생각하느라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생각 못하고 막 고통스러워할 게 굳이 아닌데도 이게 나에게 탁 결정되고 계획대로 탁탁탁탁탁 진행돼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중에 바울도 그러한 사람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바울이요, 처음에 이 다메섹, 이제 다마스커스 요즘의 광장인데 거기서 눈이 멀고 다시 회심하고 예수님의 일을 따르기로 할 때 바울은 진짜 철저하게 준비했거든요.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마치 예수님처럼 광야에 가서 막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를 배우고 진짜 자기가 이왕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사람이 되겠다고 엄청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그동안 했던 악행들과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을 잘 세워주는 바나바와 협력을 잘해요. 근데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그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 어쨌든 계획대로 하게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나바의 가족인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쫓아내는 와중에서 서로 갈라져 버리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울에게 이방인 사도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들을 유대인을 향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유대인들에게는 발 털어버린다, 안 한다 하면서도 계속 돌아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 뭐 헬라 철학의 공부의 역량도 있겠지만 성정상 미리 준비하고 미리 계획해서 계획대로 탁탁탁 진행되고 열심히 살고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자기의 성정이고 안 되면 참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와 함께 거의 한두 달 정도를 바울이 생각하기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여기 뭐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법정에서 증언하고 구류되어 있는 상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깨닫게 되지만 이게 1년, 2년 지나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이제 제가 성도님들의 이제 오늘도 조금 더 기도 카드가 들고 와서 기도 카드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오래된 기도 제목인데 이게 무슨 기간이 정해서 되는 기도 제목이 아닌 게 있을 때 그런 성도님들의 글을 읽으면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진짜 신앙의 능력은 어디 있냐면 이런 경우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맡기는 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논법으로 볼 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또 뭐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막 결과도 팍팍팍 솟아나오고 이렇게 해야 힘이 나고 신이 나서 막 하는 것이 세상의 논법 아닙니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택하시는 가장 위대한 그 신앙과 또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게 뭐 한 세대가 지나고 100년, 200년을 되돌아보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길을 확 닦는 엄청난 일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일들이 그 중요한 포인트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참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몇 년간을 정말 바보처럼 만들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결국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들이 다 쏟아져 버리는 경험을 만들어서 진짜 병신으로 만들어버린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 그래서 나중에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깁니다. 이런 상태로 만들어버려서 하나님 쓰게 합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바울도 마지막 이 사람이 네로라는 가이사 황제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에요. 이 내용들을 오늘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수영을 하시잖아요. 저희 식구들도 다 수영을 하는데 제가 수영은 하기는 하는데요. 수영을 제대로 못해요. 숨을 꼭 참고요. 막 팔다리를 저어가지고 수영장 처음부터 끝까지 가긴 가요. 가다가 중간에서 숨이 좀 가쁘면 그냥 물에 뽀록 빠지는 그게 수영일까요? 수영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애들은 정말 수영을 잘해요. 필리핀 선교할 때도 그렇고 저희 아내는 뭐 천호동 다리 밑에서 맨날 오빠들하고 수영하고 놀았다 그래가지고 강아지 수영을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근데 제가 이제 제가 목표가 있어요. 2024년에는 제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수영 강습을 받아서 꼭 수영을 하고 싶다. 수영을 못하면 지구의 7, 80%가 물인데 큰일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수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힘을 빼는 거예요. 제가 모든 운동에서는 힘을 빼거든요. 제가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그럼 너무 잘 되거든요. 스피드가 더 나는데 물에만 들어가면 예전에 엄마 따라 목욕탕 가서 빠져가지고 그게 트라우마가 돼. 물에만 들어가면 온몸에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하옵소서 하면서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봉사하지 마라, 예배 참석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빼는 시기라고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들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설명하기 시작하면 13절에 이제 아주 간단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13절 보여주시면 아그리빠 왕이 와요. 그리고 버니게가 옵니다. 그 사람이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옵니다. 베스도는 당시의 총독이죠. 가이사라 지방에서 총독하고 있는. 근데 이 아그리빠 왕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그리빠 1세가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 이미 나왔고 이 사람은 아그리빠 왕의 2세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헤롯 아그리빠 왕 2세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베스도 전 총독이 벨릭스인데 그 벨릭스의 아내가 드루실라잖아요. 그 드루실라하고 남매지간이에요. 참 복잡하죠. 이게 지금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들이요 로마의 이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의 문화에 그렇게 이렇게 흡수되지 않은 유일한 민족인 게 유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근친상간인데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걸렸던 모양이죠. 그리고 옆에 보면 13절에 보면 버니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누이긴 누인데 여기는 여동생이죠. 근데 이 버니게라는 누이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거기도 친인척 관계죠. 근데 죽었어요. 보통 죽게 나면 그 당시에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원래 남편에 있던 집에 머무는데 이 사람이 오빠가 살고 있는 지금 이제 방문한 헤롯 아그리빠 2세의 궁전에 머뭅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추문처럼 유대인들에게 다 퍼져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많은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오빠가 이 지역의 분봉왕으로 주어져서 유대인의 왕으로 와서 축하하기 위해서 같이 방문합니다. 그리고 베스도 총독을 예방하죠. 14절. 그래서 거기서 여러 날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스도가 바울 일을 처리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고합니다. 그러면 설명을 하죠. 벨릭스가 한 사람, 벨릭스는 전 총독이죠.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15절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여 이제 뭐 내용을 설명하요 16절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해 변명할 기회가 있기도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이제 뭐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제 그간의 과정들을 쭉 설명하는 겁니다. 로마법에 따라 원고들 앞에서 피고가 변명할 기회를 자기는 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17절 보겠습니다. 자기가 와서 지체 없이 재판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데려왔는데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냐. 뭐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도 서로 맞지 않고. 그러고 나서 19절입니다. 이 사람 보기에는 이렇다는 거죠. 1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로 인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라. 여러분, 이미 제가 수요 설교를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계속 고소당하는 걸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겠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은 알겠는데 목사님들도 좀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저희 설교를 위해서 주어진 건 아니지만 설교를 할 때 좀 재밌는 사건이라는 신기한 사건이나 이렇게 좀 나오면 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본문대로 하다 보니까 누가가 이걸 계속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누가가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한 이유가 뭘까? 저는 바로 19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9절을 그냥 보여주시면 누가는 19절 보여줘요. 누가는 이 사람들의 서로 대화를 통해서 바울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주님은 살아 계시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는 말도 안 되는 걸 주장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미친 사람이죠. 그냥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이 문제 갖고 고발하는 것뿐이라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 문제로 잡혀 있다는 것을 누가 기록한 이제 저자 누가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바울이다. 나중에 이 글을 읽을 자들아 잘 봐라. 이러는 거죠.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마음을 얘기해요.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대해서 신문 받으려느냐 한즉. 네, 21절. 이제 바울의 대답이죠.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그렇게 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그리빠 왕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 역사적 기록을 제가 찾아봤더니 아그리빠 왕은 이 유대인의 그 로마 정부의 치하에 있는 유대인의 왕 중에서 굉장히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좋았대요. 아그리빠 왕이 시간이 없어 많이 설명하지 못하지만 처음에 부임하고 나서부터 이 유대인들의 회당장들 또 제사장들과 진짜 좋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베스트 총독도 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처지와 정치적 입장과 위치를 생각하면서 이걸 물어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문제.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내기 위하여 상소할 제목을 공소장에 써야 되는데 공소장에 쓰고자 하니 말이 되는 제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잡혀온 로마 시민을 제가 얘기해도 웃기네. 로마 황제까지 데려가서 뭘 할 수 있는 건덕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네, 오늘 이게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래, 그럼 내가 이 말 듣고 잘 해결해 줄게. 나도 한번 듣자. 그러면 내일 바로 이 공청회나 이런 재판을 열어서 아그리빠 왕이시여 당신도 듣게 해주겠습니다. 저한테 해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뭘까요? 죄인이 아닌 죄인이 되어 있는 바울도 처지가 엄청 딱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바울을 만나고 바울이 그렇게 멍청하고 아무런 힘과 바울의 그 놀라운 필력으로 또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막 가는 것보다 빌립보, 에베소 교회 막 세우면서 붙잡혀 있지 않고 막 그 고난과 폭도들을 피해가면서 이곳저곳 이동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신기하게 바울이 가장 무력할 때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은 주로 총독, 유대인의 왕, 이제 앞으로 누구요? 황제를 만나는. 바울의 가침과 놀림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뭔가를 중요한 것들을 계획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닌데 뭔가 나에게 보이지 않는 듯한 희미한 새벽녘에 터널을 지내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바울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가 걸어갔던 길이 가장 위대한 복음의 길이었거든요. 어저께인가요? 제가 그 이탈리아에 관한, 로마에 관한 그런 사료들을 이야기하는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로마가 시작되면서 로마라는 나라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생긴 길이 있는데 그 길에 뭐 누구도 걸었고 누구도 걸었고 누구도 걸었고 하면서 여행자가 그 길을 아피스 길이라고 해요. 근데 진짜 길이 이렇게 보존돼 있죠. 지금도 로마에 가면 보존돼 있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햄버거 체인점이 맥도날드인데 전 세계에 유일하게 그 맥도날드가 로마의 첫 번째 걸어가는 길에 그 맥도날드 창업주가 로마의 첫 번째 걸어가는 길을 보존하고 보수하는데 엄청난 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지만 맥도날드가 그 로마 길 위에 있어요. 그러면 유적을 훼손한 거잖아요. 근데 맥도날드 매장에 뜩 들어가면 돈을 안 받고 그 지하로 내려가면 유리막으로 해가지고 그 로마의 길이 그대로 보존돼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로마에만 있는 맥도날드죠. 그리고 그 길을 너무너무 신성하고 모든 학문과 모든 최초의 어떤 문명과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사람들이 되게 칭송합니다. 근데 그 여행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길에 제일 먼저 간 사람, 성각자 중에 시저서부터 오만 얘기 다 하다가 소크라테스 얘기하다 마지막 누구냐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게 바울이 로마 황제를 만나러 갈 때는 반드시 그 길을 걸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바울을 이야기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행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길을 통해서 전 세계의 기독교가 걸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갇힘과 눌림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복음에 붙들려서 올바른 길, 정당한 일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목표와 가지고 있는 비전들이 뚜렷하신 분들도 있고 또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삶 속에 고난이 너무 많으면 이 고난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잘 이겨나가고 또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2024년에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님, 특별히 우리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든지 병이 낫는 것이든지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는 것이라든지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궁극적인 모든 목표의 끄트머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에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삶에서 매일매일 어떻게든지 조그만 행동과 조그만 노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로 했고 또 미국에서도 제가 잠깐 그런 것들을 경험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길에 있는 사람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분들에게 생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무엇보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굉장히 고생당하고 힘든 것 같지만 잠시만 뒤돌아보면 그 뒤에 있는 모든 길들과 걸어왔던 길이 로마의 첫 번째 길, 아피스의 길 같은 길을 걷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군상 중에 첫 번째 군상입니다. 베스도 총독, 벨릭스 총독, 이런 사람들. 아그리빠 왕. 정치적인 위치 때문에 부활의 복음을 다른 이유로 흘려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라면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한테 좀 양보해도 돼요.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복음에 대해서는, 가치관에 대해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베스도나 벨릭스나 아그리빠 왕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음성 큐티 노트든지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많은 툴들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자그마한 것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은 고난을 당하든 평안하든 아픔을 당하든 고통을 당하든 기쁘든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답답하고 황당한 상황들도 단 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에 머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되새기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평안의 비결이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이 있더라도 그 일로 인하여 사람이든 환경이든 지경이든 다 넓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내가 돈을 버는 것이, 내 인생 여정을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위대한 교회에서 어떻게든 간에 복음의 사람이 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 사람의 지경을 넓히십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참 복음을 위해서 살려면 이제 우리가 올해 2024년 정말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나눠야겠지만 먼저 나의 삶과 가치관이 복음을 향하여야 해요. 여러분의 어떤 입장 때문에, 정치적인 입장이나 생각이나 사회적인 입장 때문에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 또 아니면 자녀들에게 이제 인생의 어떤 가치관을 심어줄 때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것들, 또 세상의 물질과 욕망에 따르는 것들 사이에서 고민할 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삶의 가치관이 복음을 향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교회 오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내가 살아 숨쉬는 것, 내가 돈을 버는 것, 내가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모든 것, 주님의 복음을 향한 나의 삶의 가치관, 그것이 주님 위에, 복음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돈을 위해 살았습니까? 행복을 위해서 살았나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계획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필이면 크리스찬이 되게 하시고 하필이면 위대한 교회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복음으로 향하여 복음으로 살게 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땅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하나님, 나도 주님 복음 위에 시간과 에너지를 희생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눕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며 참 좋을 때도 많습니다. 기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엄청 속상할 때도 많고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짐과 같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도 기쁨도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 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걸 인정할 때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됨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난도 기쁨도 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겪는 고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겪는 기쁨, 나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 대한 감사와 진실한 찬양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 자신의 매 순간의 아픈 일들, 기쁜 일들, 속상한 일들, 행복한 일들, 평안한 일들, 불안한 일들 다 주님 계획 안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그 감사와 찬양을 품고 하나님 내 삶의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축복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어려움과 속상함과 기도응답되지 않았던 그 옛날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영어의 몸이 되었지만 로마의 배를 타고 로마에 가서 그 첫 번째 길을 걸으면서 쇠사슬에 묶여 하나님의 길을 걸었지만 바울의 그 길이 가장 위대한 길이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길도 그렇게 넓혀주시고 우리의 길도 인도해 주심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야베스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일들도 같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눕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확실한 것은 그겁니다. 복음을 전하기로 일단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은 넓혀주신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물론 가정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면서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에 끊임없는 평안과 기쁨이 솟아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처럼 그 옛날 믿음의 선각자들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위에다가 내가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셔서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복음을 전하는 온 지역의 선교사를 돕는 하나님 최고의 축복의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우리 모든 사람들 그런 구성원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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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답답합니다. 병이 고쳐지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마음에 슬픔이 있어서 상처가 됩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복음을 전하기로 내 마음을 정하고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면 바울처럼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걸어가는 모든 길에 세계를 품고 기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
또 주님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돕기 위하여 우리에게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재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교인, 그러한 가정, 그러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바울이 인생 헛사는 것처럼 낭비했던 이 구류되고 답답했던 상황이 헛된 것이 아니었고 복음을 위한 위대한 발걸음과 여정이었음을 고백하며 멈춰있던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소망을 갖고 주님께 기도하며 반드시 얻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일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냐고, 하나님 왜 답답하게 저는 기다려야 되냐고, 하나님 감사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불안하다고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미래를 보여달라고, 비전을 보여달라고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낮아지고 고난과 겸손을 배울 때도, 기쁨과 평안할 때도 모두 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식하고 거기서 느끼는 인생의 평안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평안을 찾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인생, 짧은 인생, 화살처럼 훅 하고 지나가는 인생, 진짜 멋지게 선교사님들 돕고 멋지게 이 땅에 복음 전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말 감명이 되고 감동이 되는 신앙인이 되고 나의 정말 아까운 1분 1초 매 순간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쓰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꼭 복음을 전하는 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은 전하다가 막 싸우고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거 스트레스 받아서 막 상처받으라는 말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가족들 만나서 또 요 근처에 여러분의 집으로 가족들이 오면 주일날 같이 데리고 나오세요.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다 선교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대고 선포해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620장 3절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바울이 당한 일들과 바울이 겪은 일들을 바라보며 나의 삶의 가치관이 복음을 향하여 고난과 기쁨도 주님 안에 다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와 찬양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 힘있고 건강하고 행복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실 것을 굳게 믿고 발걸음을 옮기는 수협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